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 질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바르게 잡힌 질서인가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법 질서거든요. 근데 이것이 좀 왜곡돼 있을 때는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아는데 굉장히 참 마음의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름에는 비 한 방 오르지 않는 건기가 있습니다. 때문에 눈이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요. 또 추수 때 역시 비가 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게 비가 온다 해도 수확에 방해가 되는 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곡식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이게 비가 오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은 이것은 비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여기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것이 이와 같다. 캐실이라고 하는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 바보, 뭐 지능이 낮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그 가르침에서 떠나 악하고 강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을 여기서는 미련한 자, 그들에게 영예, 카보드란 말인데요. 이 무거움, 영광, 존귀라는 건데 이게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와 같은 사람, 이 패역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사람들에게 또는 나발과 같이 배은망덕하고 미련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권세와 부를 쌓으며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건 선량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이러한 자들 밑에서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한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수없이 발견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거는 비정상적이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과거 일제 36년의 강점기 속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가장 싫어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일본 사람보다도 내국인이 야합해서 나라를 팔아넘긴 사람들, 또 후손들이 식민 그 치하에서 누리던 막대한 재산, 영예를 고스란히 물려받고 영화를 누린 반면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싸우던 우국지사들, 후손들은 갖은 고초를 다 겪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중국에 가서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왔는데 결국은 통일되고 난 다음에는 돌아오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고초를 겪고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로 보면 돌아봐야 될 사람 1호가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은 타지에 두고 온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 돌아가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곳곳 봅니다. 고린도서 4장 19절이나 11장 34절, 요한 3서 1장 10절 이런 말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힘든 상황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눈이 정결하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고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공의 하나님이니까. 만약에 왜곡된 것이 여기서 왜곡됐다고 세상에서 왜곡됐다고 하늘에서도 왜곡되겠습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인정이 됐으니까 하늘에서도 인정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치 아니한 이 일이 하늘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미련하고 또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영화를 누리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평하거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선한 자들의 영예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끝까지 우리가 소망을 품고 공의와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좀 불만 불평 내려놓고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갚아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의의 길 믿음의 길 걷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정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1도 변함없고 의인과 악인과 그들이 받을 면류관과 영예와 그리고 수욕을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라기서 4장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완전히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여기 오늘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적당치 아니한다. 이것은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 추수 때 비 오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미련한 자에게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면류관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영예를 주지 않아요. 그들에게 반드시 수욕과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난 거하고 내적으로 나타난 삶이 우리가 볼 때 아유 뭐 그래 맞아 저렇게 사는 게 맞아 할 정도의 언행일치의 사람, 그죠?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동안에 저렇게 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보상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 충성된 삶, 뭐 이런 것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섬기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 탈무드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자의 저주는 까닭이 없다 해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기록하고 이웃의 저주는 내 눈앞에서 가벼운 일로 간주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저주는 까닭이 없다 해도 효력을 발휘한다. 지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웃의 저주를 내 눈앞에서 가벼운 일로 간주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저주의 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가 뭡니까? 체득하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누가 안 좋은 일을 얘기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까닭 없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는 저주, 공의롭지 못한 저주, 악한 자들의 저주를 말합니다. 참새, 제비 같은 새는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날아갈 뿐이지 목표나 지향점을 가지고 날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새들은 조심성과 겁이 많아서 서로 땅에 앉았다 할지라도 이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땅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참새와 제비의 습성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공허한 저주, 악한 자들의 바라는 공의롭지 못한 저주에 비유하면서 그런 것들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어떠한 해악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다윗에 대한 골리앗 또는 시므이 저주, 사무엘상 17장 43절이나 사무엘하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저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윗이 저주를 받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왜요? 다윗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를 그들이 저주해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또 나가서 사단이 세상과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이 사실은 사악한 자들의 저주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든 저주가 아무런 효험이 없고 능력이 없나 이렇게 결론 내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저주, 지혜로운 자의 저주는 실제로 이것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탈무드 얘기를 한 게 지혜자의 저주는 까닭이 없다 해도 효력을 발휘한다. 그죠? 지혜자의 저주. 까닭이 없어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했는데 까닭이 있으면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이것을 재건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여호수아 6장 보시면은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라 하였더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이거든요. 다시는 이 여리고 성이 일어서지 못하게 하겠다. 뭐 그런 어떤 그런 의미인데 이게 나중에 이 저주가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이뤘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공의의 그죠? 누가 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재건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다. 여호수아의 이 저주 이것은 실제로 아합 왕 때 한 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반역자 아이도벨이 다윗에 대한 저주 사무엘하 15장 31절 아이도벨에 대해서 다윗이 저주합니다. 도망가면서. 근데 그때 아이도벨은 결국 그 다윗이 한 그대로 뭐라고 저주하냐면요. 그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도모가 아이도벨은 어떻게 보면 참모 중에 메인입니다. 이 사람 말을 들었으면 아마 성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돼요. 그 도모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서 목매어 죽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결국은 비참한 생애로 목을 메고 죽으면서 생을 마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엘리사를 조롱하던 젊은이들 역시 엘리사의 저주대로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몸이 찢겨 죽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그러니까 이러한 저주는 실상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권세를 통한 겁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축복과 저주를 통해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주의 말이나 또는 뭐 삼재, 뭐 미신 등을 두려워하면서 부적을 지닌다는 것은 허망하고 미련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려 신앙생활 하는데 제 그 교회 학교 나온 그 바로 밑에 동생 그 아버님이 뭐 했던 사람이냐면 전에 그 수원에 보면요 그 옛날에 무당들 이렇게 하면은 부적 써주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이제 무당이 사는데 이게 저 한문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동생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부적을 좀 그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적을 그려주면 그거를 이렇게 접어서 파는 거예요. 또 누가 손님이 오면 그걸 부적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팔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방 갔는데 그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제가요 그래도 제가 부적 그려줬습니다. 뭐 여기 무당이 뭐 한다고 그러면 점 보고 난 다음에 부적 한 장 써주는데 그 부적 한 장이 꽤 비싸게 나간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미로 그냥 했다는 거예요. 재미로 해달라 그러면 그냥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해줬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켜주겠습니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전혀 아무런 저희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 무당한테 간 사람은 엉뚱한 거죠. 뭐 끄적끄적한 거를 가지고 그걸 품에 넣고 다니면서 이것이 나를 보호할 거다. 뭐 저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미신이죠. 이러니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우리가 공의를 행하는 한 세상의 어떤 비난, 저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네, 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겼기 때문에 그 이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과 의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겁니다. 시편 109편 28절 보면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셔서 이 대목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뭐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는 저주할지라도 주는 내게 복을 주셔서. 이건 하나의 경구로 그냥 어디다 붙여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저희는 저주해도 주는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되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면 좋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 보면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그냥 돈을 받고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 어떻게 그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지금도 똑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참새, 그죠?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공의로 행하는 동안 저들은 저주해도 주는 내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방인 발람도 민수기 23장 8절에서 하나님이 저주치 않는 자를 자신이 저주할 수 없다는 선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는 까닭 없는 저주가 마치 화살처럼 목적지를 향해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조차 조소하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말씀하겠습니다. 탈무드의 말대로 지혜자의 저주는 까닭이 없다 해도 효력을 발휘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저주하지 말아야 되겠죠. 평안하기를 빌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합니다. 그런데 공의의 저주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너희 말로 매고 너희 말로 풀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누가 기억합니까? 천사가 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성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공의로운 저주는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이상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개인적으로 저주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대로 너희가 평안하기를 빌라 빈 평안이 그들에게 합당하면 그들에게 임하겠지만 만약 합당치 아니하면 부메랑처럼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씀대로 저희는 저주하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라는 이 의지를 가지고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 그죠? 공의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저주의 말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가 힘있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서 늘 좋은 언어 생활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